이 바람이 겨울바람 같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 바람이요. 좀 차갑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없고 약간 포근한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바뀐 것 같은데요. 따뜻한 이 봄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사랑의 천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뭐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흔들립니다.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서 갖게 되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유영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지랑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먼 산이 흔들린다. 넓은 들이 흔들린다. 둑길 벚나무가 흔들린다. 흔들리는 곳마다 초록의 싹이 돋는다. 흔들리는 곳마다 연분홍의 꽃망울이 터진다. 봄은 저렇게 온 천지를 흔들며 우리를 찾아오는가 보다. 오늘 이 시인이 묘사한 것처럼 봄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면서 다가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서 연한 싹을 내고 땅의 지표면이 흔들리면서 싹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죠. 이 사람도 흔들리면서 꽃을 피웁니다. 이 갓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걷기 위해서 한 3000번을 넘어섰다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1000번을 흔들려야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교사가 짧은 일기를 썼는데요. 작년엔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의 나는 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아직까지는 좀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교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또 교직원 그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교사가 되면 뭐 교직원 연금도 일반 연금에 비해서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교사가 되어서도 똑같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모두 다 그 일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믿음이 흔들렸던 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의하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만나 성경은 글로바와 동행했던 다른 제자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구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들의 소망의 기둥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헌금을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를 위하여 구별합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신앙입니다. 어떤 아는 사람들, 지인들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접해보는 단계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들의 친절의 마음이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확신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 파트타임 신앙인데요. 성경의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규적이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출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프타임 신앙인데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확실한 그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풀타임 신앙인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운명을 함께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운영을 위한 책임을 지고 헌신합니다. 이처럼 이 신앙은 한 번에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큰 신앙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천 번의 흔들림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뚜렷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풀타임 신앙으로 결국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를 거쳤어요. 이런 풀타임 신앙인이 된 제자들, 풀타임 신앙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조시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과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흔들려 본 결과로 얻은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의 흔들림은요, 더 깊고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욥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욥기서 1장 5절인데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봐.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렸나요? 안 흔들렸나요? 욥도 흔들렸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7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했어요. 욥의 아내는 더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일생 동안 욥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도
그런 그녀도 이렇게 심하게 좌절하고 악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욥의 흔들림도, 욥의 아내의 흔들림도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시련을 통해서, 분명 욥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또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아내가 비록 자식을 잃은 그 슬픔으로 심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었지만 그래도 욥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 7과 딸 3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아내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자녀들을 갖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한 화가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보면 제자들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거리는 약 25리, 한 11.2km 정도 됐대요. 최소 2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얘기하고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2시간 동안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선택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분이셨어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눈으로 보고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받으면 이 시력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내가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충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분명 제자들은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분명히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한 반쯤 나간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충격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흔들림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정신이 이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의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이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밝히 설명해 주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을 봤어요.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셨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절을 펼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가리운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알게 하면 그들이 흥분을 해서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을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왔고 자신이 죽은 것도 예언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교서 5권 882쪽에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를 지적하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거룩한 의식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들만이 그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화적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이죠. 둘째는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눈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만 보고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414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예언을 충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거듭거듭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두 다 뜨거워졌어요. 그 흔들림을 극복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루 5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번을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의 흔들림을 잡아주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도 크고 작게 우리는 분명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서 5권 882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박지 않은 추상적인 신앙은 의심의 폭풍이 불 때 건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박지 않은 추상적인 신앙은 의심의 폭풍이 불 때 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약속들을 굳게 믿음으로 실제적인 그런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의심과 흔들림은 불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풀타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영적인 교훈은 1000번은 흔들려서 뜨거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흔들려서 우리가 뜨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천 번 흔들려야 우리가 뜨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